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로마서를 총결산하는 마무리 시간을 가지도록 하는데 질문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로마서 정리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뭐냐면 레마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 말씀이라는 단어가 한 가지 원어로 사용한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사용을 하셨는데 그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로고스라는 단어와 레마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한번 설교를 드릴 때 한번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러면 로고스는 뭐고 레마는 뭐냐? 쉽게 말하면 로고스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를 주셔서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으로 된 이 성경을 말합니다. 그런데 로고스라고 할 때는 그냥 이 성경이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로고스 이라면 그 단어의 뜻이 뭐냐면 말, 진술, 메시지, 그리고 설명, 진리, 가르침,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된 말씀을 말하는데 성경에서 로고스를 할 때는 무엇을 뜻하냐면 하나님의 본질, 기록된 성경,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때 로고스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그 내용을 로고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이 가르침에 하나님의 가르침,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전체를 뜻할 때 로고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성경에는 몇 가지 예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잘 아는 복음서에 보면 4가지 밭이 나오지 않습니까? 4가지 밭에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는데 길가, 바위, 가시떨기, 좋은 밭에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는데 그 씨 뿌리는 비유에 씨는 말씀이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말씀이 로고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을 뜻하는 것이고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라고 표현할 때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바로 로고스입니다. 그리고 또 선포된 복음,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로고스라고 말하는데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하기 위해서 막 남녀를 다 끌어다가 옥에 넘깁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그 바울의 박해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라고 할 때 그 말씀이 로고스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는 것은 간단하게 어떤 메시지를 전했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성경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의 주제입니다. 구약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 신약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말씀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은 로고스입니다. 그리고 로고스는 누구를 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을 뜻합니다. 저번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라고 하면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말씀이라는 단어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하면서 그 말씀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말씀에 해당하는 언어가 로고스입니다. 그 로고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때, 그래서 로고스라고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 기록된 성경,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로고스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레마는 뭐냐?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로고스의 말씀을 내가 듣고 이 말씀을 내 삶에 가져와서 이 말씀을 내 삶에서 구체적으로 실현하고 순종하고 이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것을 레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레마의 기본적인 뜻이 뭐냐면 구체적으로 선포된 말씀, 특정한 상황 속에서 주어진 말씀, 그리고 기록된 말씀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지금 나에게 생명력 있게 다가올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잖아요. 그 말씀을 듣고 우리 마음이 열어지잖아요. 어떨 때는 말씀에 감동을 느끼잖아요. 그러면서 또한 우리가 삶을 살 때 그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에 그 말씀이 나에게 다가와서 큰 힘이 되고 그 말씀의 역사를 누리고 은혜를 누리는 거, 그게 레마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서 이제 예수님의 탄생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의 탄생을 얘기했을 때에 마리아가 누가복음 1장 3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 말씀은 레마입니다. 하나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마리아의 삶에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 것, 그때 이 말씀이라고 되어 있는 원어는 레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 속에서 주신 약속,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응답, 그 응답을 가리킬 때 레마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시지 않습니까? 그때에 이제 마귀가 40일을 굶주린 예수님께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말을 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때 나오는 말씀, 광야의 시험 속에서 예수님께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우리가 붙잡아야 할 말씀, 내가 붙잡는 말씀, 그 말씀이 레마입니다. 그리고 선포대에서 내 귀에 들리는 말씀, 이 말씀이 선포될 때에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선포를 해도 여러분이 다 앉아있지만 어떤 분들은 그 말씀이 그대로 들려지는 분이 계시고 이거를 약간 해석해서 들려지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제가 똑같이 앉아있는 자리에서 말했지만 그 말을 기억하지 못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때 그 시간에 흘려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말씀이, 그 말씀이, 선포된 말씀이 나에게 다가와서 내 귀에 들리고 인식되는 말씀, 그 말씀이 레마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느니라. 그때의 이 말씀, 그리스도 말씀은 로고스라고 되어 있지 않고 레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고스와 레마의 차이는 뭐냐? 로고스는 하나님께서 계시된 말씀, 이 말씀, 기록된 성경의 말씀. 레마는 나에게 어떤 특정 상황에서 나에게 다가오는 말씀, 구체적으로 나에게 찾아오는 말씀, 하나님이 어떤 순간에 주신 약속 같은 말씀, 그리고 나의 귀에 들려져서 내 마음에 각인되는 말씀, 내 삶의 자리를 붙드는 말씀, 그게 레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로고스와 레마를 구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고, 레마, 나에게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은 직접 계시를 통해서 주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여러분 이런 이단이 있습니다.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그래서 로고스와 레마는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의 말씀이 나에게 다가올 때 레마가 되는 것입니다. 이 로고스 따로, 레마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성령으로부터, 성령의 열매로부터 역사로 말미암아 나에게 오는 것이 레마입니다.
그런데 이걸 자꾸 구분해가지고 레마가 마치 성령이 따로 나에게 주시는 뭐 특별한 음성인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 이단이 있습니다. 레마 선교회라고. 이명범 씨라는 사람이 교주인데, 이 레마 선교회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이 기록된 말씀은 소용없는 것이다. 과거의 것이다. 옛날 것이다. 1500년 전 것이다. 이건 아무 쓸데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성령께서 따로 자기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게 레마다. 그걸 붙들어야 된다. 그러면서 신비주의적으로 마치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은 생명이 없는 종교에서나 하는 것 같이, 그래서 자기들은 막 성령 체험을 하면서 막 뭔가를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 있는데 그것이 레마다. 그러면서 자기가 성도들에게 아무 얘기나 해도 그거 다 레마라고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 이단들의 마지막 최종은 뭡니까? 헌금을 바쳐라, 네 재산을 바쳐라, 네 몸을 바쳐라 해도 그게 레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레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레마는 로고스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잘 기억하시고, 로고스는 레마의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로고스를 떠날 레마는 신비주의에 빠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주신다? 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지 않습니까? 조금만 생각하면 여러분 금방 이단이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하고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나에게 따로 말씀을 주신다? 그것이 이해가 되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입니다. 그 레마가 없는 로고스는, 우리가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또 로고스는 율법주의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로고스를 통해서 나에게 레마가 오기를 늘 기도해야 됩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찾아와야 됩니다. 나에게 구체적인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지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아무리 배워도 이게 내 말씀이 되고 내 삶의 힘이 되고 능력이 돼야, 레마가 돼야 내가 힘이 되는 것이지, 그냥 지식적으로 알게 되면 그냥 지식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지식으로 끝나는 말씀은 나에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레마와 로고스는 별개의 것이 아니라 로고스를 붙들고 내 삶에 적용할 때에 레마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1학기 로마서를 쭉 살펴본 것을 이제 총괄하면서 마무리를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1월부터 이제 지난주까지 복음의 정수라는 주제로 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를 쭉 복음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로마서는 성경 중에 성경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이고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음에 대해서 아주 로마서가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했지만 세밀하고 구체적이고 잘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 중에 성경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15주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우리가 로마서 8장 39절에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놀라운 결론의 말씀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을 4가지 기둥으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1, 2, 3, 4 이렇게 해서 1월 주제가 있었고 2월 주제가 있었고 3월, 4월 주제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1월에는 우리가 죄라는 주제로 4주 동안 공부를 했었고요. 2월에는 칭의, 의롭게 되는 것에 대해서 4주 동안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고 3월에는 성화라는 주제로, 4월에는 또 영화라는 주제로 로마서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1월에 살펴본 죄라는 주제 속에서 어떤 주제가 있었냐면 복음, 로마로 가는 길,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이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 그리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로마서의 시작은 어두웠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 어둠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시작하면서 로마서의 시작은 어두웠습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로마서의 배경, 로마 교회의 배경은 무엇입니까? 유대인 성도와 이방인 성도들로 구성되어 있었고, 유대인 성도들은 율법을 행하여만 구원을 얻는다는 잘못된 구원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방인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은 구원을 받았으니 율법과 상관없이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면서 예전에 이방인으로 살 때처럼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잘못된 구원관, 이방인들은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신앙생활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구원관과 신앙관을 올바르게 확립하지 않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관과 신앙관은 성경적이어야 됩니다. 이에 바울은 유대인 성도와 이방인 성도 모두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서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인간은 모두 영적으로 멸망하고 영적으로 파산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스스로 힘으로는 이 영적인 파산과 죄로 물들어가는 사망의 길로 가는 것을 해결할 수 없는 절망, 낙심, 좌절, 그게 우리 거였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바울이 강조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2월 달에 뭘 함께 우리에게 말씀하느냐? 칭의라는 주제를 언급합니다. 칭의, 의롭게 되었다. 율법 외에 나타난 한 의. 아브라함은 어떻게 의로워졌나? 그리고 아담과 그리스도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 네 가지 주제를 통해서 죄인이 되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입니다. 교회에 아무리 나와도 100년, 만년, 1000년을 다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구원은 없습니다. 의롭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해결책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관, 신앙관,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죄인이 되어서 죄에 묶여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께서 율법 외에 한 의를 나타내셨습니다. 그 의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의 죄를 해결하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죄사함을 허락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믿음 하나만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죄 없다고 하셨습니다. 모든 길은, 신앙의 길은, 믿음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이신칭의를 허락하시고, 이 이신칭의의 감격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의롭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음을 믿기만 하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내가 죄를 묻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죄를 짓는데 하나님이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귀를 확 넓히셨어요.
1차선 도로를 16차선으로 확 넓혔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3월에는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점점 어떻게 거룩한 사람으로 성화되는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 의인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는 죄의 종인가 의의 종인가, 율법의 역할과 한계는 무엇인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죄의 지배를 받던 죄의 종이었던 우리의 옛사람은 죽고 이제는 은혜의 종,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두 가지 법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은 죄의 법. 이 죄의 법을 로마서에서는 육신이라고 불렀습니다. 육신. 죄의 습관에 물들어져 있던, 죄에 익숙해져 있던 그 습관을 버리지 못해서 나도 모르게 죄를 짓고 나도 모르게 습관처럼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살아가려는 육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도 그걸 느끼면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탄식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도 그걸 느끼고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고 말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더 이상 육신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영에 거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었다. 하나님이 겪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품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모든 것을 상속받는 상속자가 되었다. 그것을 얘기하면서 뭐까지 얘기합니까? 고난까지 상속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고난도 우리에게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것까지도 다 받아서 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상속자다. 여러분들은 담대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그걸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세상을 살다가 넘어지고 그리고 힘들어하고 어떨 때는 낙심하고 좌절하시니 아십니까?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생각에서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그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이제 4월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 된 우리가 어떻게 영화를 누리는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고난과 장차 나타날 영광, 그리고 누가 우리를 끊으리요, 이 두 가지 주제를 통해서 로마서 8장에 나오는 은혜의 결정판, 로마서의 정수라고 불리는 본문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의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어떤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환난 당할 수 있습니다. 곤고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면서 기근, 적신, 위험, 칼 다 당합니다. 그래도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거나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을지라도
하나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넉넉히 이긴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우리의 놀라운 선물입니다. 특권입니다, 여러분. 특권. 국회의원들 뭐 체포 면책 특권인가요? 뭐 그런 거 있죠. 그거하고는 비교도 안 됩니다, 여러분.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걸 반드시 기억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거를 한시라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시험이 오거나 고난이 오거나 환난을 당할 때 그래 와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지킬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이 피할 바위가 되시고 하나님이 산성이 되시고 하나님이 요새가 될 것이다. 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고난 오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받으라. 현재의 고난보다 다가올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것을 말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확신한다고 했습니다. 확신.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확신한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어. 내가 확신해. 절대 이 사실은 변하지 않아. 이걸 붙잡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 근거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결국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한 학기 동안 우리가 확인한 복음의 정수였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최종 결과, 복음의 최종 결론은 무엇입니까? 승리입니다. 승리.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일어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겨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교제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든 근거와 우리 신앙의 반석과 같은 기초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신앙이 시작되었습니다. 구원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랑하지 않는 자는 그 안에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왜? 우리 신앙의 시작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이 절대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들이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말하는 것이 신명기입니다. 여러분,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입니다. 가나안 땅에 가서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 가르쳐 주십니다. 마치 어린아이들에게 숟가락은 이렇게 사용해야 돼, 밥은 이렇게 먹어야 돼. 여러분들 집에 가면 어린아이들, 자녀들 키운 기억이 있죠? 지금 손주들 있는 분들은 손주들 어떻게 하는 거 다 알지 않아요? 밥 먹는 거, 젓가락질하는 거, 음식 먹는 거,
여러분 아기들이 음식 먹으면 조금 컸다고 바로 밥 먹입니까? 아니잖아요. 뭐 이유식 해야 되죠. 뭐 분유 먹고 이유식 먹고 밥 먹고 절차대로 다 해야 되죠. 그 다음에 뭐 걸음마 할 때도 막 그 다 가르쳐 줘야 되죠. 아이들이 크는 게 그냥 막 큽니까, 여러분? 그 우리 어른들은 잘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나으니까 나 그냥 컸어. 무슨 거짓말이에요. 뭘 나으니까 그냥 큽니까? 다 가르쳐주고 옆에서 도와주고 막 계속 옆에서 보필해줘야지 애들이 크지 않습니까? 신명기가 그겁니다. 너희들 가나안 땅에 가서 우상을 섬기는 그 땅에 가서 세상과 같은, 지금 세상과 같은 것이 가나안 땅인데 내가 너희들을 가나안 땅에 오라고 한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야. 그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왜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선포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셔! 라고 말하라고 이 세상에 사는 것입니다. 그냥 태어났기 때문에 인생 살다가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명기는요, 그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야 너희들끼리는 이렇게 만나야 돼, 너희들끼리는 이런 사람을 살아야 돼, 그리고 다른 사람 만날 때는 이렇게 살아야 돼, 하나님께는 이렇게 제사를 드려야 돼,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하나하나 꼼꼼하게 딱 가르쳐 주시는 것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행복을 위한 계명이에요. 그걸 안 지키려고 하니까 율법이 돼버린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하기 싫은데 하라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백성답게 가나안 땅에서 살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도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복 받는 장.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우양새끼 같은 복을 받고. 그걸 왜 좋아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걸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 그렇게 살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신명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복음의 정수를 받고 복음의 사람이 되어서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그것이 신명기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4개월 1학기 동안 성경을 통해서 배운 복음을 기억하시고 복음으로 살아가고 복음으로 교회를 세웠고 복음으로 교제하고 복음으로 영혼을 구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성경 공부로 끝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가분수가 됩니다, 여러분. 제일 힘든 교인이 뭔지 아세요? 가분수가 된 교인. 아는 거는 많은데 행동은 하지 않아서 하체가 너무 부실해요. 머리는 큰데. 우리는 움직이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건강한 그리스도인. 건강한 그리스도인. 건강하다는 말 무슨 말입니까? 균형이 잡혔다는 거죠. 내가 생각했던 거를 하나님이 주신 생각을 삶에서 나타내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그냥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교재 33페이지입니다. 우리 교재의 마지막 장인데요. 33페이지 16주차에 보시면 1학기를 마무리하며 나의 신앙을 점검하고 2학기를 준비하는 페이지입니다. 1번 MBA 1학기 체크리스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로마서 1장에서 8장의 핵심 흐름을 이해하였는가? 이거 시험 치는 거 아닙니다. 점수 매기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들으면서 한 이 정도 어떻게 됐나? 다 이해했나? 이런 거 한번 체크해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내가 죄인임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을 확신하는가? 앞에 가로에 한번 답을 해보십시오. 네, 아니요, 확신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나름대로 답을 한번 적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말씀하고는 상관없지만 수업에 성실히 참여하고 결석하지 않았는가? 아까 이거는 우리가 이제 수료하시는 분들하고 얘기했기 때문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하고 세 번째를 지금 여러분들이 한번 작성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꼭 이제 우리가 로마서를 쭉 이제 함께 1장에서 8장까지를 함께 나누었는데, 함께 말씀을 보다 보니까 로마서는 나에게 이렇게 다가왔다. 나에게 로마서는 뭐이다. 여러분 요즘에 한 줄 요약하는 게 유행이지 않습니까? 한 줄 평, 한 줄 요약. 요즘 SNS도 뭐 한 줄 뭐가 많은데 여러분들도 한번 적어보십시오. 나에게 로마서는 무엇이다. 그리고 로마서에서 가장 은혜 받았던 인생 구절은 무엇이다. 기억나는 것이 있으면 한번 적어보시고 2번과 3번을 한번 적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적기가 힘든 분들은 생각으로 하셔도 됩니다. 나에게 로마서는 이런 것이다. 로마서가 나에게 이렇게 다가왔다. 로마서에서 가장 은혜 받았던 구절은 이런 것이었다. 우리 짧은 시간이지만 적은 것을 한번 나누어 볼까요? 즉석 인터뷰를 좀 하겠습니다. 나에게 로마서는 뭐뭐이다. 한번 말씀해 주실 분 한번 자진해서 손 한번 들어보시죠. 나에게 로마서는 무엇이다. 네, 우명호 장로님. 우명호 장로님. 우리가 죄에서 네. 구원받고 또 이제 모든 것을 영화롭게 살 수 있는 성화라고 생각합니다. 네, 나에게 로마서는 성화이다. 네,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또 다른 분 한번 자유스럽게 목구멍까지 올라오신 분들 손 한 분 들어오시죠.
또 나에게 로마서는 무엇이다? 용기를 내셔서 네, 진성관 집사님. 저에게 로마서는 테스트입니다. 네, 테스트? 테스트. 네, 처음에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성경 퀴즈를 로마서 범위로 한번 나가서 그때 진지하게 한번 읽은 기억이 있는데 네, 지금도 로마서는 아마 제 삶을 중간에 평가하고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나에게 로마서는 테스트다. 네, 아주 심오한 말입니다. 또 다른 분 또 가슴까지 다 올라왔습니다 지금. 가슴까지 올라온 말을 한번 내뱉는 누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네, 정상훈 장로님. 예, 저는 로마서를 늘 많이 공부해왔고 또 많이 강의를 많이 들었는데 네, 가장 중요한 게 이신칭인데 저는 이 로마서를 보면은 자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단 죄로부터의 자유고 또 우리가 어떤 신앙의 환난과 고통과 우리를 얽매이게 하고 또 우리를 자유롭게 만드는 그 죄로부터 우리가 네. 얽매이지 아니하고 네, 자유자가 된다라는 말씀. 나에게 로마서는 잘해라. 3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로마서에서 가장 은혜 받았던 인생 구절 적어보기. 어떤 것이 가장 은혜 받았던 구절인지 한번 읽어주시고 간단하게 또 한번 말씀해 주시는 시간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한 3분만 선착순입니다. 늦으면 못합니다. 누가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가장 은혜 받았던 나의 인생. 네, 김옥주 장님. 네, 로마서 8장 37절 말씀인데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가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그 말씀. 네. 8장 37절 말씀. 우리의 최종의 결과입니다. 네, 이명숙 권사님. 저는 39절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네, 이게 정말 감사의 말씀이고 로마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죄인임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을 알게 한 복음서이며 그래서 그 알게 하여서 은혜를 품게 했다. 네, 그 은혜를 품은 것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다는 거. 아무리 저녁에 환난과 네.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네, 아까 우리 장로님과 아주 거의 같은 건데 네, 결코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게 굉장히 감사한 말씀입니다. 네, 아멘. 이게 우리의 진짜 선물입니다. 이게 복입니다, 복. 마지막 한 분만 더. 가장 은혜 받았던 나의 인생 로마서 성경 구절. 자, 마지막입니다.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이현미 원사님. 네. 예,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네, 아멘. 네, 이 말씀은 살아오면서 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것을 느끼기도 하였지만 또 때로는 이 말씀에 의지하여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께 네. 의지하기도 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늘 힘이 되었던 말씀이었습니다. 네, 아멘. 네, 로마서 8장 28절. 또 나머지 여러분들도 또 은혜 받았던 말씀이 있을 텐데 이 말씀을 붙잡고 함께 또
신앙생활 하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기독교는 여러분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경험이고 체험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는 것입니다. 뭐 다른 종교처럼 뭐 의식하고 뭐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종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종교입니다.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이 로마서의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